이번 주 강단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체험된다고 한다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체험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체험됐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체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게 체험됐거든요. 담에색에서. 베드로가 이게 체험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잖아요.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근데 이게 체험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체험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그 길목에서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안진뱅이리고 법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위험을 느끼는 데가 거기거든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로 주시 없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게 맞다고 한다면 내가 이게 실제로 그 전에 그랬거든요. 요즘에 시간 나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고 이럴 때에는 정말로 오늘도 아이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백지에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써지더라니까요. 아니 그랬어요. 저는 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랬어요. 눈 위에다도 하얀 눈은 뭐 예수는 그리스도. 바닷가서도 그러고.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식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오늘 한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이번 강단 말씀이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체험되어진다면은 영세전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체험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된다면은 재림주 오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 재림주로 오십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오늘 혹시 내가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체험되어진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데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때부터 뭐가 힘이 되냐? 이게 진짜로 체험된다고 하면은 이게 진적으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이 힘 가지고 이겼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그럴 수 있느냐? 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위에서 보지 않지 주님 바라보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픈 게. 저도 교통사고 나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이것도 교통사고 하다가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예,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고서는 횡단보도를 안 가고 그냥 막 뛰어가다가 다쳤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3륜차라고 있어요. 바퀴 3개짜리. 그거까지 쳤어요. 여기하고 다치고 피가 흘리고 그랬는데도 괜찮다고. 거기 바로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가지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겁이 나니까.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아픈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나중에 아프더라고. 나중에 아프더라고. 그때 진짜 못 느꼈어요. 스데반.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니까 그러면 순교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느껴지. 스데반이 이게 느껴진 거 이게 체험된 겁니다. 지금 뭐 강단 주일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뭐를 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부활의 주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것은 뭐예요? 제자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없는데 가라고 그래요. 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들 착 터져보면서 저기도 제자가 있을 텐데, 그렇다니까. 저 안에도 제자가 있을 텐데, 우리 아파트 안에도 이게 제자가 있을 텐데. 왜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그러니까. 영생으로 주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때 하신 것이 뭐냐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신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너와 함께 하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전도 제자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가는 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도 보면은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명령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함께 하셔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를. 그 전에.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확실히 증언해야 돼. 이게 증인이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누가 믿게 하는 겁니까?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 고백을 하고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호언장담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지켰어요. 베드로 못 지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때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잡힐 때에 보세요. 거기서 같이 있었잖아요. 너도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 3번씩. 진짜로 다급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아니라는 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여기 성경 잘 보세요.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게 베드로인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 메시지. 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를 이해 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전도 힘들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나부터도. 그러니까 이게 전도는 뭐냐? 복음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입니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경제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거든요. 제일 힘들다는 게 뭡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 하는 건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에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따라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 깨닫고 뭐냐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그때 많은 그런 기근이 들고 힘들 때에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이 헌금을 가지고 거기를 도와줍니다. 그냥 모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제의 흐름도 하고 이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필요하다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은 선교도 어려운 겁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되면은 선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전도에 대한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뒤에 것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베드로 보세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을 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변화산에서 뭐예요? 이곳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그 17장에 변화산에서 황홀함에 도취되어 있어 베드로는 도취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자 가지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서 밑에서 지금 산에서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 이 아이네 가지고 쩔쩔매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 내려올 때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언제부터 그랬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귀신 쫓아내고 고쳐주잖아요. 지금 이걸 베드로가 확실하게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그 출신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는 뭘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가 가서 밥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변명하고죠.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자기 내려와가지고 세 번째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짐 나 안 먹을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핑계. 네? 그러니까 이게요 말 한마디 그것이 뭔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이 거기서는 끝납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안디옥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바울 중심의 그러한 게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13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위로 뒀었네. 본론에서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이거는 전도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죄에서 너 구원할 것이다. 그래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에 묶여 있거든요. 그 운명이라는 것이 운명이 뭡니까? 사단에 묶여 있는. 우리는 운명서 성경에서 운명이라는 소리 안 해요. 우리가 보니까 사탄한테 매여 있다 그랬죠. 사단의 매인 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가져오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단에 매여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이거 먹고 안 해주느냐 이거죠. 안식일이라도 소나 낙이나 풀러가지고 물도 먹이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이라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누구든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방주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이거예요. 방주. 이거는 방주는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방주는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주를 말하는데 누구를 해서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바로 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라. 이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피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지. 한 번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400년 동안 객이 될 걸 얘기했어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의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오,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구슬이 스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라면서요. 이게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증거되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전도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때 뭐냐? 구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이 구약에서 해방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짐입니다. 짐. 우리의 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벗어 던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전도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어디에서 구약에서 해방되냐면 구약은 뭘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에서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뭐냐? 율법에 눌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요즘 국회의원들 이거 보는 거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지금 법에 눌려 가지고 법을 어겨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법이 어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도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이게 완전히 저 사람들 짓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이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전통, 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것이 뭐냐면요, 자꾸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날 때부터 현장에서 가난바다 앞에 잡혀있는 여자,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돌 가지고 와서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말씀으로.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어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래서 뭐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히 의식이라든지 과거에 이거에 잡히다 보니까요, 뭐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잖아요. 하는 게 하잖아요. 여기에 잡힐 수가 있어요. 의식에 잡히면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 좋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이거 종교의 경쟁이 매여 있어요. 율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매여 있습니다. 의식에 매여 있고요. 구약에 매여 있다는 종교인 자체에 그대로 매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안산에 우리 이제 동기 목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들 여기도 수원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우리 다락방, 우리 초창기 우리 수원에서 붐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그 선배 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화산교회에서 여기 화산교회 이인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정년퇴임했는데, 그분이 전도학교 지부장하고, 우리 또 최영태 목사님이랑 이분이 그 학교장하고, 우리 또 박수진 목사라고 나보다 선배예요. 2년 선배. 근데 그분이 총무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양반들 다 나가고 우리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는 전도 캠프하러 초창기 때 막 다니고 막 들어다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막 문 두드리고 막 그랬어요. 문 두드리고. 그러면 다른데 실제로 안산에서 우리 사모님들 같이 갔다 오면 포럼 하잖아요. 포럼 할 때는 아이고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가 아는 집사님이라나? 근데 이게 이제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그걸 만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 화투 치고 거기 보니까 맥주병도 있고 술. 그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어머 제사님 왜 그래? 아이고 사모님 보고 못 깨달았네. 여기 율법이 그 방종이었거든. 방종이었거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먹었다는 거, 술 한 잔 먹었다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놓고서 그냥 불신자들 같이 그냥 한 잔씩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게 방종이지. 바울은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된다면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매여요. 이 상태에, 구약에 있는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누림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누렸냐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구원받은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나를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죠. 깨닫고 나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창세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언제 예수 믿어서 그러면 저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 군대 다니면 실제로 믿은 것은 군대 제대하고도 그때 예수 믿었다. 오늘도 그렇게 간증했는데 학생들한테. 근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까? 이게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게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해가지고 삼체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예요? 믿음만 가졌는데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뭐냐? 완전히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이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거기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선전하는 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하는 거, 전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왕선제 제사장의 그 위임자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옛날에 이제 조영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잘 되면은 뭐가요? 범사가 잘 되고 뭐요?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나의 구원만 올바로 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것은 나의 구원이라면요. 나의 구원이라면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거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바로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전도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원받은 전도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멸주관이라고 그랬어요. 멸주관이라는 겁니다. 멸주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뭐라 했어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려. 쉽게 말하면 스타예요, 스타. 별이 되는 겁니다, 별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바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기 전화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에도 보면 수원성에 보면 그 봉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 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연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뭐 귀양 가가지고 한 사람 지금 사형 선고하려고 그러는데 보내잖아요. 막 보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한 사람 지치면 그 또 먼저 받아가지고 중간 받아가지고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딱 가서 사형을 중지시키고 살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 살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런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축복이라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겁니다. 캠프 하자는 거예요. 예, 올해 금년에는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은 뭐 하느냐? 금요일 날은 실제적으로 우리 심각한 그 정신병 시대 오거든요. 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하나님께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가는데 요셉에게 다 붙잖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구원받은 사람 붙여주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 보디발의 집에 왜 보냈냐? 요셉을 보냈냐? 보디발의 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왜 그러냐? 애굽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 붙여준다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거 깨달아지면, 복음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전도는 뭐예요?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응답 받읍시다. 금요일 날은 진짜 우리가 많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는 왜 그러냐?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전도를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요,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